우리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한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살 터울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마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같은데, 동생이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자꾸 어떤 동네 형이 와가지고 자기 무리를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인원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걸면서 그 괴롭히는 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이 어디서 맞고 오면 꼭 나가가지고 갚아줬어야 했었는데, 그날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뛰어나갔더니 한 아이가 동생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의 형이, 그들보단 제 동생보단 형이었죠.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소리치면서 막 달려갔더니 그 친구도 자기보다 이제 형이 등장하니까 무서워서 그 자기가 타고 왔었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 친구를 그냥 이렇게 물리쳐 줬으면 거기서 그만했어도 되는데, 제 승질이 그때는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조그만한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제가 냅다 타고 그 친구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꽤 먼 거리를 제가 막 추격해서 달려갔던 것 같은데, 아무리 제 자전거가 조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형이었기 때문에 막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를 잡을 수 있게 됐고, 그 친구를 잡고 그 자리에서 너 또 도망가면 죽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집 있는 데까지 가자 라면서 같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제가 거기까지 갔었던 화도 더 많이 이렇게 몰려와 있고, 그 친구에게 약간의 물리력을 투자해서 그 친구들을 정신교육을 바짝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려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됐는데, 그 친구와 그 친구의 가족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보고 나서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도 있었으니까 이제 괜히 그 친구가 뭐 별다른 얘기를 했다가는 저한테 큰 화로 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자신을 괴롭혔었던 그 형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고 당당하게 그 형한테 이렇게 막 아는 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 친구보다 더 힘이 센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그 형을 이길 힘이 없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제가 바로 본인의 편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게 그 형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일인데,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도 잘 풀릴 때에는 우리의 주위에 좋은 사람 또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에 처하고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잔뜩 들고 나왔던 그 탕자는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흥청망청 쓸 때에는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는 그의 주변에는 아무런 사람도 남지 않고 돼지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도울 자를 찾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딱한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나서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그 무서운 형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진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나의 삶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는 책인데, 전체가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 속에는 기쁨과 관련된 말을 총 16번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이지만,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정반대로 완전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저 옥에 갇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달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안과 밖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황제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 지도자 간에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외부의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들은 내부에까지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기뻐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기쁨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도, 또한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내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그저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저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보냈던 하루만 되돌아보아도 기뻐한 순간이 많았는지, 짜증내며 불평하고 화를 낸 순간이 많았는지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 중에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서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디 하나 나사빠진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잠시도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고, 또한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잠시도 슬퍼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져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슬픔과 절망 또한 낙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절망의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거리상으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낭망의 자리에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속히 기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저 멀리에 계신 분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고 나와는 멀리 떨어져서 나를 잊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믿긴 믿지만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친히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모세의 경우에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한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특별히 시편 121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우리가 길을 걸으면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아무리 떼어놓고 싶어도 우리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그림자처럼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몸이 가는 곳마다 따라 움직이는 그 그림자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도, 전혀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염려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크게 불러야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아이의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저 신음소리만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 계심을,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잠깐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기쁨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재림의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지만 시간적으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이단들이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우리가 겁먹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복된 일로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났을 때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그날이 곧
성도들이 진짜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속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인데, 마라나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나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관용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관용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사에 관용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보기 일쑤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용을 입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였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치는 그러한 파렴치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 만약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살인 후에 처가살이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으로밖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관용을 입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덧입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갈릴리의 수많은 어부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